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원래 왕인데 왕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었으면 소망을 담아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면 그렇게 면적 비율도 그러고 면적상으로도 남한이 북한보다 좁거든요. 마찬가지로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면적이 좁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남쪽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은 남쪽 유다에 있지만요. 그런데요, 솔로몬 왕 이후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분열 왕국에서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 르호보암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대를 이어서 왕이 배출되죠. 르호보암 바로 후대 왕이 누구냐면 아비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야가 있고 아비얌이라고 있어. 근데 같은 인물입니다. 이게 2대 왕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왕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열왕기서에서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왕들을 통해서 역사가 펼쳐지는 내용을 기록했다 해서 열왕기서인데요. 그 열왕기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런 표현이 나온 이름이 4사람입니다. 그 왕이 4명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아사 왕이 그렇고 바로 뒤에 이어서 오는 4대 왕이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둘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한참 내려가다가 13절에 우리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왔습니다. 마지막 요시야 왕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는 정직한 왕, 경건한 왕, 이 4분이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남쪽 유다에서 첫 번째 칭찬받는 정직한 왕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남쪽 유다는 20대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죠. 근데 오늘 아사 왕은 남쪽 유다의 3대 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을까? 정직한 왕이라고. 정직한 왕.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왕. 이 대단히 소중한 칭찬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 얘기를 듣는다면 이보다도 더 행복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연 설명을 보면 아사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런 게 나와요. 다윗이 모델인 거죠. 다윗만큼 의롭게 정직하게 인생을 살고 나라를 다스렸다.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요. 두 번째 아사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한 왕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상들을 숭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다. 세 번째, 이 아사 왕의 특징은 성전을 위해서 헌신을 한 왕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다. 주님이 임재하신 곳, 그러면 성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다윗의 길을 따르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 헌신했던 왕, 그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이 저 아사 왕 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국가가 부강해졌다,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살았더니? 다윗 왕처럼 살았더니,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다윗 왕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의 일이라면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성전을 지키를 소망했지만 하나님이 노하셔서 못했어요. 아들 때 와서 했지만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던 헌신적인 왕, 그 다윗 왕 같이 아사 왕도 그렇게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라에 부를 주셔서 축복된 시대를 41년 동안 다스렸다. 이게 줄거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러면 신앙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나왔던 말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저기 지금 저 화면을 보면 탐욕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탐욕을, 우상 숭배가 곧 탐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12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누가 한 일이에요? 아사왕이요. 오늘은 다른 이름 기억하지 말고 아사왕에다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사왕이 어떻게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나? 나라에 그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원래 있었던 그 가나안 땅 토속적인 신앙을 본받고, 그리고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늘 우리도 말하면 뭐 산신령께 기도하고 막 그러듯이요, 그런 삶을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들이 있었는지 한 서너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세라 상이 있었어요. 여성성이, 이 우상도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어요. 아스다롯이 있고 몰렉이라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 그리고 바알신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다고요. 우리의 환경은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 다 찾아, 그냥 부처님도 찾고 뭣도 찾고 다 찾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상을 아사 왕이 확인하고,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아주 공격적으로 제거를 했어요. 종교 혼합주의의 노선을 거부하고 오로지 유일신앙,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렇게 나간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실까요?
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이게. 이 탐심이에요.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욕심이 생기니까 부정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돈의 욕심을 버리면 뇌물의 눈이 어두워지죠. 사욕도 같은 개념이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남성이나 여성에게나 이 정욕에 휘둘리기 쉽상입니다. 인간이 조심하지 않으면 눈은 이미 죄를 범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리고요, 탐심, 이것이 탐심인데 끝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서 온 거다고요. 그 욕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꼭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해야만 우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걸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소망하고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앞세운 것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앞세우니까 그것으로 가지는 거라 그 말이죠. 이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우상을 격퇴하면서 하나님께로 다가갔던 인물을 세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세 분이라기보다는 두 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대교회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셋이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을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죠.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그럼 이제 여기서 설명이 필요해요. 그가 살고 있는 고향은 어딜까요? 그가 살았던 곳은 당연히 이 친족 사회니까 친척들이 있겠죠. 그곳은 친족들이 생활터전이니 문화적 환경이 비슷하죠. 똑같이. 그게 이제 초점을 두면 그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자료를 찾아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는 월신이라고 있어요. 원어로 하면 난나, 신전이 큰 것이 있고 그리고 상업과 천문학 그리고 점성술이 발달한 우상숭배형 도시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예요. 그를 불러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어떤 위치를 떠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주 시내에서도 저 삼천동에 살다가 송천동으로 이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지역을 떠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저 삼천동에서 살다가 서신동으로 와 보니까 아주 생소하고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런 거거든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엔간한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그에게 지시를 하신 것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화면을 띄워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어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은 순종했다.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고향을 떠났고 자기가 의지했던 저 잡신 우상숭배의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란을 걸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과감하게 자기 고향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벗어나 가지고 저 필리핀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야곱은요, 원래 하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 갈대의 형이 위협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어머니 어찌 보면 잠시 머물렀던 고향이 하란이에요. 그게 가다가 베델에서 이 잠을 자면서 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환상을 보게 되죠.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장면이 나오면서 거기서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요. 나중에는 거기다가 성전을 짓겠다고 그가 생각한 것이죠. 근데요, 하란에 가서 약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아내를 둘을 놓고 아내들의 하인들을 각각 하나씩 둘을 데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을 11명을 낳고서 그들을 데리고 이 양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게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 때까지 저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세겜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세겜의 그 지역 왕주의 아들과 눈이 맞아서 결국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제 겁탈을 했죠. 그런데 이 장면을 목도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막 화가 분분히 올라와서 난리가 나요.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거기를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야곱이 마음에 들어요. 뭘 하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 창세기 3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살인사건이 난 거거든요. 자녀들이 막 세겜의 청년들을 막 다 몰아 죽이는 사건이 생겨요. 큰일 났거든요. 그 지역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자신의 아들들을 가문을 멸살시킬까 봐서 거기서 깜짝 놀라서 생각한 것이 뭔 생각이 들었냐? 내가 하란 땅으로 갈 때에 머물렀던 그곳 베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11조 생활도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작정했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때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어서 4절입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지금 집중해 보십시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처해졌었나?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가지고 다녔던가 봐요.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앞에는 뭐라 이렇게 다 그걸 내놓아라 그랬으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고, 이 말은 근간에 잡신들을 마음속에 섬겼던 것을 다 털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새 출발하자. 그게 베델로 올라가자의 의미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었던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못하고 물질에 어두워서 물질에 온 마음이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닌가? 자녀들에게 마음이 쏟아져 있어서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가?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며 사느라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었을 텐데, 이걸 오늘 우리가 다 끄집어내서 털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초대교회의 기록사항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걸 다 내놓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함께 먹고 살고 그런 터전을 만들어 보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는 그래야 된다.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공동체를 의식하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 가톨릭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이 주장해가지고 개신교라는 이 오늘날 교회가 생겨났을까? 가톨릭 교회는 그야말로 교황청의 사치가 방탕이 극에 달했다. 그 배경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해서 지옥 인생을 연옥으로 끌어옮길 수 있는 길은 면죄부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 면죄부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시대가,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여기에 루터가 이 가톨릭의 부패를 철폐해야 된다. 그리고 물질적 탐욕을 경계하고 구제 활동에 더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탐심을 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아사왕은 탐심을 버렸는데 다음은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성경 말씀을 앞뒤로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만 충성했다, 그 말이. 이 온전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만 충성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았는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거 하나를 지금 못한 거예요. 산당까지도 없앴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였으며. 아까 오늘 앞에서 본문을 지금 제가 재차 강조하려고,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러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 화면에 안 띄워졌지만 깜짝 놀랄 일이에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화면에다 안 띄웠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다.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아비암이잖아요. 아비암의 왕을 이어서 후대 왕이 3대 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아가예요. 그 마아가가요, 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13절에 보니까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대요. 궁에다가 아세라상을 만들어. 근데 지금 아사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 어머니가 태후예요. 태후. 왕의 어머니가 태후라고 그러잖아요. 태후가 이 아세라상을 만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왕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태후를 폐위시켜버렸어요. 태후라는 제도는 왕의 어머니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호칭인데 태후 자리를 폐위시켜버렸다. 와, 어머니는 태후 자격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감히 아세라상을 섬기다니요. 폐위시켜버렸다. 대단한 왕이에요. 다윗이요, 간음죄를 범하는 등 큰 실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가 돼요. 어디에서요? 사도행전에서요. 말씀을 볼 텐데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나? 저와 여러분도, 저도 듣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어림도 없지만 다윗도 죄를 졌고 또 베드로도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뻐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봐요. 너무도 자주 듣던 말씀 중에 하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골리앗, 대적. 지금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지금 양쪽 군사가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막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아무도 못 나가. 얼마나 크면, 추정컨대 키가 2m 90 정도 됐을 것이래. 어마어마한 크기죠. 농구 선수도 제일 큰 사람도 2m 90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자가 적장으로 지금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을 때에 다윗이 17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저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하는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다윗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배후에는 계시다. 내가 이것에 질 수가 있나? 이겨낸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삶의 전쟁터에서 다윗처럼 저렇게 나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냥 매번 삶 속에서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그냥 초조해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라도 아닐까요? 저 다윗처럼, 저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대적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신약시대에 와서
그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패하시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말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주원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저기 고백한 것처럼 다윗을 만나니, 이 성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성도가 많아야만 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적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저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7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요. 왜? 그때는 이미 부인을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주변에 앉아있던 여인들이 막 얘기해, 저자가 그와 같은 도당이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에서 베드로는 혹시라도 같이 끌려가서 죽지는 않을까 싶어서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을 범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을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부를 때 가니까 기가 죽어가고 말소리가 줄어들어. 왜? 옛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떠올라지. 마음속으로는 안 그랬는데 그 위기 속에서 그만 부인했거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끝에는 순교의 삶으로 돌아가. 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정상적으로 박혀 죽을 수가 없다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뒤펴가지고 십자가를 쳤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라고요. 지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의식해야, 저도 의식해야 되고 여러분도 의식해야 돼요. 목사라고 죄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늘 기억해야 할 한 단어가 있어요. 원어로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 말은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터에서 있건 사업의 현장에 있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서로 마주하고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감히 실천할 수가 없는 일이죠. 코람데오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아사왕은 탐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다. 충성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별한 것을 성전에 드렸다. 잘 들어보세요. 성별한 것, 거룩하게 구별한 것, 그 말이에요. 성별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옛날에 성전이지만 오늘은 이제 교회잖아요.
그 말씀을 15절에서 보겠습니다. 15절 화면에 떠 있죠.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지금 아버지가 누구죠? 아비암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아비암 왕, 남쪽 유다의 둘째 왕, 두 번째 왕, 자기는 세 번째, 후대니까 아사 왕은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가 북쪽의 이스라엘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얻은 노획물이 있었어요. 예? 전리품이 있었다고요. 이 역대하 13장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지금 근거 없는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 북쪽의 왕 여로보암 왕하고 싸웠어요. 여로보암은 장기 집권을 했고요. 르호보암은 좀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지금도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일 때 아버지 이 아비암하고 군대하고 북쪽 여로보암 군대하고 싸운 게 된 거죠. 거기서 전리품이 있었대요. 그걸 성별해가지고, 성별하는 뭐예요? 좋은 것으로, 제일 나은 것으로 구별해가지고 그것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설명을 해요. 뭐냐?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것들을 구별해서 성전에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아사 왕은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별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구별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전에 전도사 때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은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신앙이 신실했대요. 그런데 하여튼 교회 가까이 살았는데 조금만 좋은 것이 생기면 아버지도 필요 없고 자식들도 필요 없고 좋은 걸 가져다가 꼭 가는 곳이 있대요. 그것이 어디겠어요? 그것이 어디냐고. 교회에 있는데 그 옆에 사택이 있으니까 사택으로 들고 가. 사택으로 누구를 드리려고? 목사님. 얼마나 어머니가 그렇게 하든가 자기가 그것을 지켜봤대. 늘 지켜봤대. 좋은 것이라면 교회부터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사왕에게 있던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충고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나단의 이 얘기를 금방 알아듣고 무릎을 꿇은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밧세바와의 사건 속에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범한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뭐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양 한 마리 그것이 너무 애지중지인데 그놈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저기를 한 사건이 나오면서 그랬더니 그 나쁜 놈이네,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걸 그럴 수가 있어. 막 다윗이 그러고 있는 터에 나단이 바로 당신이요, 비유로 얘기했거든요. 그 나단이에요. 그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다. 나는 진짜 너무 좋은 왕궁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 내 마음이 걸려. 하나님의 교회를 휘장 가운데 있는데 그걸 방치해두고 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법궤를 좋은 집에다 못 모시고 있으니 내 마음이 늘 짐이 돼. 나단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그 다윗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지금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짓지 못하도록 하니까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때 이제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유란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내가 성전을 못 지은 것이 너무 아쉽다. 하나님이 반대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다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성전을 그렇게 좋아, 교회를 그렇게 사모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끔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것이죠. 전도하는 일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나만 신앙생활 대충 하고 우리 모습이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전에 온 지가 지금 8년이 넘었는데 이 세월 동안에 여기서 전도가 안 돼. 영혼을 살리는 모습이 나밖에 없어. 지금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로 그쳐 가. 금년부터는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꼭 상반기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 전에 인도해내는 일을. 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뭘로 와요?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축복받으려면 다른 데라도 넌 교회를 세워. 그러는 것인가 보구나. 늦게 목회를 했으니까요. 그러는가 봐.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이뻐서 너는 정직한 자야, 너는 내가 보기에도 아까운 자야, 그 마음이 들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